이 성경 구절의 배경을 먼저 아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이 서여질 당시는 핍박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의 왕들 중에, 황제 중에 가장 그리스도인을 심하게 핍박한 왕 하면 생각나는 사람, 힌트 드리겠습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 왕이죠. 네로 왕. 네로 왕은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이코입니다. 사이코. 문헌에 보면 그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높은 황제의 궁에 앉아서 불타는 노마를 바라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눈물 항아리를 가져오라. 눈물 항아리를 가져와가지고 그 눈물을 받는 거예요. 그 누가 불을 질렀느냐? 지가 질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즐기고 나니까 구경할 게 없던 시절에 미친 이 네로는 자기의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활활 타오르는 불구경을 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고 돌아서니까 아차 싶은 거죠. 본전 생각나는 거죠. 그때 이 미친 네로는 이 불을 지른 사람에게 자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모함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을 보는 대로 족치라, 보이는 대로 잡아 죽여라, 그렇게 명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그때 당시에 모든 목회자들은 땅굴 속에서 모여서 은밀하게 예배하면서 이런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 저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숨죽였던 그 성도들이 아멘, 아멘. 어제 제가 연극을 보고 와가지고 좀 피해를 받았어요 지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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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들은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작은 가정교회마다 지도자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임박한 재림설을 할 수 없이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 조금만 참고 견디자. 그러면서 이 설교가, 이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 와가지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거든요. 로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심판이 곧 다가왔다. 우리의 고난은 영광과 맞바꿀 것이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참자. 우리를 핍박하는 그 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날에 그들이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바로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러면서 계속 위로했던 거죠. 이런 종류의 설교를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들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배고픈 시절, 지금부터 3, 40년만 전만 해도 40년 전 합시다. 내가 8살 때, 7살 때인데 정말 가난했어요. 단칸방에 기둥 하나 있는 방에 6식구가 살면서 호야등 켜놓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거든요. 골로 알아요? 골로에 불 피워가지고 양은 냄비에 밥에 먹고 보리쌀 남은 거는 소쿠리에 올려가지고 모기장 잘라가 덮어가지고 처마에 걸어놓고 낮에 먹을 거 없으니까 보리밥 그거 물에 말아가지고 푹 찍어서 먹고, 그것만 해도 잘 먹는 거죠. 정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가난한 시절, 제가 8살 때니까 그보다 더 조금만 하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잿더미가 된 한반도에 성도들이 자기 집보다 먼저 교회를 짓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뭘 강조했습니까? 천국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배고픔, 고난,
가난, 천국에서는 다 공평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대한 맨션을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셨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자. 그러면서 이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힘든 현실을 어떤 의미에서는 거부하고 자꾸 천국만 바라는 설교를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2000년 전에도 이 베드로 전후서를 듣는 성도들은 바로 그런 상황에 100배, 1000배의 고난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로마로 건너왔어요. 베드로도 로마에서 투옥된 사실이 있거든요. 잡혀가지고. 그런데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전부 다 힘들다, 고난 때문에 어렵다, 정말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자니까 가만 얘들아, 너희들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든지 나가서 놀든지 아니면 집에 가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네, 그래요. 다들 집에 가는 것 같아요. 뛰어다니지 말고. 고마워. 다시 들어오지 마.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다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죽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니까 왜 저래? 똑같이 죽겠다고 하고 똑같이 힘들다고 하고 똑같이 고난 받는다고 하는데 종류가 다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힘들다, 어렵다, 주님 앞에 와서 눈물 짜내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그러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눈물 뿌리고 똑같이 힘들다고 하고 똑같이 앵앵거리는데 그 앵앵거리고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돌려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죄를 짓고 악행하고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하고 그것 때문에 받는 괜한 고난 때문에 똑같이 섞여가지고 똑같은 고난을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앵앵거리고 울고불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고난의 종류는 다른 거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받는 그 고난은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이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심판 때 도리어 기뻐할 고난이고 심판이 되면 즐거워할 고난이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복이 있는 고난이다. 복이 있는 고난. 그런데 개 중에 똑같이 울고 힘들고 아프다고 하는데 그냥 분별력이 없는 사람 보면 저 사람도 그 로마의 황제의 핍박 속에서 믿음 지키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넘어갔지만 베드로 눈에는 아니죠. 베드로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는 거짓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거짓 고난이 뭐냐? 지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마치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으로 획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정한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베드로를 통해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고 너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거 구분해라. 결과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아까 말했다시피 심판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이 있는 고난이고 면류관이 있는 고난이지만 지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어떤 고난이에요?
심판 때 설 자리가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설 자리가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도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천국 갈래요.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 바야. 아니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만 지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잖아요. 자, 2000년 전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애들하고 약속했어요. 설교 20분 안에 끝내겠다고. 수영한다고. 지금 빨리 목사님 끝내줘야 수영할 수 있다고.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오늘날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고,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받고, 믿음을 지키다가 손가락질 받고,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 청년이 맨날 하나님 앞에 하고 웃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새벽 기도 나와가 막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근히 여겨서 야 무게야 너 무슨 일이 있구나 하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 왜?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신불자가 됐대요. 야 어떡하냐, 어떡하다 그랬어. 나는 생각에 얘가 뭡니까 저 학자금 그 받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가지고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신불자가 됐나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새벽에도 그 구두를 40-50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오고, 새벽에도 새벽 기도 오는데 똥가방을 들고 오고, 성경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이쪽에 들고 똥가방은 이쪽에 들고 이렇게 오고, 가는 거 보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외제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 분수대로 살지 못하고 카드를 끌다가 다가오는 막지 못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는 왜 부를 주지 않습니까? 개뿔이라고 해. 그런 고난이 오늘날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여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남자들도 있죠. 또 여자들도 여자만 이야기한다고 할까봐 된장남 된장녀 아닙니까? 분수껏 살지 못하고 도가 지나치도록, 수입보다 도가 지나치도록 허영 속에 빠져 살면서 생기는 고난, 힘든 거, 그런 거 있죠. 또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 뭐냐? 시대는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그래 정말 불공평하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참 그렇다. 정말 목사님 들어갈 직장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요 일하라 말도 안 해요.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다 토익을 원해요. 너 토익을 쳐봤냐? 안 쳐봤어요. 왜 안 쳐봤냐? 나 영어 못해요. 왜 못하니? 나는 중학교 때 영포자지요. 야 중학교 때 영어를 포기했어? 왜? I am Tom, I am a student 이거 공부할 때부터 영어를 포기했다고? I am a girl, you are a boy 이런 거 공부할 때부터 포기했다고? 왜? 영어가 나는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 토익 만점에 900 얼마예요? 990점이죠. 저도 토익을 한 번도 쳐보지 않았는데 지금 치면 한 920점 정도는, 한 10번 치면 보태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지가 공부를 포기해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토익 점수를 원하는데 낼 점수가 없어요. 쳤다면 그냥 200점이야. 누구 잘못이에요? 시대를 탓하기 전에 지가 영포했잖아. 영어를 포기했잖아. 누구 잘못인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중학교 때 I am Tom, I am a girl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나도 했다고요. 나는 중학교 때 영포자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까 전에
그 영어 찬양 나오니까 여러분 소리가 갑자기 줄더라고요. 예? 왜 그런 겁니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대 영어라는 겁내는 거예요. 영포자죠, 우리는. 영어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그런데 조금만 공부하면 너무 쉬운 영어죠. 노인들도 따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소리쳐라. 동쪽과 서쪽에서 노래해라. 뭐 남쪽과 북쪽에서 반대로 이야기한다 내가. 그거죠. 근데 사실은 그 남자 청년은 그 지금 취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시대의 잘못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과거부터 지는 포기한 거는 그 누구 책임입니까? 공부를 포기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시대의 책임이라고? 지 책임이죠. 그런데 그게 막 시대 책임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 받는 고난은 지 문제죠. 왜 시대를 탓합니까? 부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왜? 아았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랄을 해도 그런 지랄을 할 줄 몰랐다. 내 새끼가 부모를 그렇게 원망하고 대들고 개차반처럼 행동할지 몰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부부가 다 같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즘 저한테 그런 사람 찾아오면 뭐라고 하는지 기도할 필요가 없다. 네가 바뀌면 아가 바뀐다. 애가 왜 그러느냐? 부모가 뿌린 씨앗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건 내가 그렇게 뿌려봤기 때문이에요. 시끄러, 꺼져, 야 조용해, 하지마, 됐어, 그만해. 이런 말이 제 아들에 대한 대부분 반응이었습니다. 왜? 남자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분노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다가 머리 좀 굵어지고 키도 커지고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그러면 뺑 돌아버리잖아요. 뭐? 나한테 해준 게 없다.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다 벗어 이 새끼야. 벗어. 네 방에 있는 모든 물건들 누가 사준 거야? 다 불사질러 버릴 거야. 네가 입고 먹고 하는 거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아버지가 뼈 빠지게 번 거야. 그래서요, 뭐 얼마나 해줬는데요? 내 친구는 아버지가요 벤츠 타고 다닌대요. 벤츠? 그 이상 할 말 없다고 벤츠 타고 다닌다니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사춘기에 누구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내가 뿌렸던 잘못된 씨앗들이 쌓여가지고 그것을 부모한테 원망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요, 용서를 구하고요,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니까요 안 그러잖아요. 물론 한 번씩 뚜껑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뿌린 거구나. 그것 때문에 부부가 와가지고 자식들 어쩌고 저쩐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그래도 기도해서 난 아이인데 그 애가 왜 나에게 이런,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고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런 종류를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과연 그리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뿌려서 생긴, 불교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업본지. 내가 뿌린 업본지, 그걸 구분 못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 하나님 내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빨리 내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절대 듣지 않죠.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강조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들이 종류가 다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 자신이 지가 구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막말로 청년들 여기 많은데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그럼 자매가 매력이 없으면 남자가 안 꼬이고, 남자가 매력이 없으면 자매가 안 꼬이잖아요.
시집장가 못 가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끼리 솔직히 하는 말로 목사가 뭐 저딴 소리 하냐 아니면 솔직히 나는 할래요. 매력 없는데 어떻게 땡겨요? 보자는데 못 보고 싶지. 아니 못 보고 싶은 게 안 보고 싶지. 다음에 또 만나는데 안 보고 싶어요. 나는 매력이 없는데 뭐 자기를 가꾸을 줄을 몰라. 자매가 형제가 자기를 가꾸을 줄을 몰라. 아니면 외모가 그러면 뭐 뇌라도 섹시해야지. 뇌생남. 나 오늘 중고등부 퀴즈 때 1등 먹었어요. 뇌생남이요. 미안합니다. 근데 뭐 안 갖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가꾸고 뭐 운동도 해서 뭐 체형이 필요하다면 체형을 만들고 힘이 필요하다면 힘도 만들고 지식이 필요하다면 지식도 만들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 그냥 내 팔자야. 원래 이런 거지 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남자 여자는. 가꿔야 돼. 예언아 알겠어? 응? 터벅머리에다가 난 미늘구리에 자신 있어요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소개팅 나가봐. 어떻게 되겠어? 추리닝 바람은 3줄 추리닝 바람으로 나가.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소개해 준 예언인데요. 이러면 어떤 남자가 다음에 또 봐요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꿔야지. 가꾸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도 신앙도 인격도 실력도 가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퍼져 자빠져 가지고 그냥 넉넉고 그냥 시간 지나는 거죠. 청춘을 그렇게 보내면서 남자 없다고 말하고 여자 없다고 말하고 나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죠. 그런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전혀 다른 고난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한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짜는 거예요. 그 로마의 성도들 중에 똑같이 우는데 그 중에 잘못된 울음을 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죽여놓고 받는 고난, 도둑질하다가 받는 고난 힘들잖아요. 마음이 잘못해놓으면 남한테 간섭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가 받는 그런 왕따, 이런 것 때문에 힘들면서 뭐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면서 받는 고난인 것처럼 섞여가지고 운다고 하나님이 그 눈물의 의미를 속을까요? 눈물의 의미에? 아닌 거죠.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잘 구분하세요. 그리고 심을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뽑아낼 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른 돼 가도 결혼해 가도 습관적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분별도 못 해요. 그럼 목사한테 와가지고 맨날 울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기도해 주기 싫어. 네 업보니까 네가 감당해, 이 말 하고 싶은데 중이 아니니까 그런 말은 못하고 그냥 힘들겠구나, 그래 같이 기도해 줄게 하고 솔직히 난 기도 안 해줘요. 왜요? 실망했어요? 그렇게 기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그렇게 맨날 분수에 어긋나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수에 맞게 생활하도록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걔가 카드를 안 긁을까요? 백화점 앞에 가면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막 끌고 제끼는데 그게 기도한다고 되냐고. 사고방식을 바꿔야죠. 여전히 아이한테 윽박 지르고 억압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수용하고 공감 못하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개떡같이 키워도 찰떡같이 자라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면 그게 들어주냐고요? 아니죠. 교정해야죠. 아이들에 대한 태도를 교정해야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오늘 이해되시죠? 지금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는다는 사람들 속에 전혀 종류가 다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지금 추려내고 갈려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 힘듦과 어려움의 삶이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순수하게 살다가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받는 고통이 아니고 대부분 자기가 뿌린 씨앗에 업보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고, 만약에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의 일 간섭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고난, 그 뒤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수에 걸맞지 않는 소비,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가꾸지 않은 게으름,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거나 내 자신을 개발하거나 내 자신을 준비시키면 미래는 그런 고난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구분할 줄 알아도 건강한 신앙생활, 지금은 안 되더라도 미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다 말아먹은 교회가 나중에 시험 들고 힘들면 하나님, 교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저도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놓고.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고난에 참여해서 괜히 힘들고 어려운 삶 살지 마시고 분별력 있게 자기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